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여름 캠프 아카데미 시간입니다. 저희가 전도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한 시간 또 시간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건 여러분 2020년, 2021년 저희들에게는 전도를 할 수 있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굉장히 많은 기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라는 어려움이 와서 많은 사람들은 절망에 빠져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은 2020년, 2021년 너무 복된 해라고 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2020년, 2021년 마음의 육신으로 많이 끌려가기도 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과 한 시간 말씀을 나누는 동안에 여러분들 육신에서 다시 벗어나셔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귀한 세계 속으로 함께 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에 제가 시간을 준비를 해 봤습니다. 저는 제가 제 인생에서 제가 만난 몇몇 사람들 중에 굉장히 기억에 많이 남는 분 중 하나, 심홍섭 전사님도 계시고요. 또 저희 교회에 한 1년, 거의 2년 가까이 같이 계셨어요. 그리고 제가 맨하탄에서 훌리오 형제님이라는 분을 제가 만났습니다. 훌리오 형제님은 맨하탄에서 사시고, 그러니까 아주 어릴 때 푸에르토리코에서 미국으로 부모님을 따라 이민을 오셨어요. 아버지는 이제 돌아가셨고 어머니와 같이 지내고 있었는데, 지금은 나이가 이제 환갑이 넘으셨죠. 근데 어릴 때만 해도 미국 맨하탄은 세 개의 그 마피아가 지역을 나눠서 경쟁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탈리아, 또 흑인, 그리고 푸에르토리코, 이 세 곳이 구역을 완전히 길을 사이에 두고 나눠 있기 때문에 푸에르토리코 사람들은 흑인이나 이태리 구역으로 가서는 안 되고, 또 흑인이나 이태리 사람들도 서로 이렇게 구역에 침범해서는 안 되는, 이제 갱단 마피아들이 그렇게 구역을 나누어 놨다고 합니다. 이제 그런 시절, 그러니까 굉장히 좀 무법천지라고까지는 아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싸우기도 하고 다투는 이제 그런 때였어요. 지금 훌리오 형제님은 여러분 키도 아주 크고요. 거의 한 190 정도 되고, 이제 등치도 몸도 굉장히 이제 큰데, 제가 한번 훌리오 형제님 간증을 들었어요. 형제님 어떻게 이제 구원을 받으셨냐고 물어보니까 어릴 때부터 이야기를 하더라고. 초등학교 때는 굉장히 허약했대요. 많이 허약해서 학교 가면 초등학교 때 맨날 친구들한테 맞고 왔대요. 이제 인종에 대한, 그때는 사람 아이들에게도 그런 차별도 있었고 하기 때문에 유색 인종에 대해서는 또 차별도 백인들 입장에서는 있었던 그런 시대에 차별도 있었지, 또 폭력적인 부분도 지금보다는 더 많았기 때문에 여러 싸움이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항상 맞고 다니는 친구였대요. 근데 훌리오 형제님의 친한 친구가 있는데 같은 푸에르토리코 사람인데 싸움을 그렇게 잘했대요. 학교에서 거의 제일 잘할 정도로. 그리고 훌리오 형제가 맞고 있으면 와서 옆에서 지켜주고 도와주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이제 들었습니다. 제가 이야기 들으면서 참 신기했던 건 훌리오 형제 어머니가 계셔요. 저도 여러 번 뵙고 또 이제 구원받고 받으시고 이제 교회 함께 하고 계시는데, 그 어머니가 훌리오 너 싸우면 안 된다. 싸우면 안 된다. 어머니는 굉장히 생각이 깊으신 분이었어요. 다른 아이들은 쉽게 싸우지만 너 싸우면 안 된다. 왜냐하면 싸우게 되면 점점 더 안 좋은 쪽으로 마음이 가게 되고, 내가 싸우면 또 싸움에는 복수가 있잖아요. 복수를 하다 보면 더 많은 이제 원수들이 생기게 되고, 그러다 보면 더 많은 싸움에 휘말리게 되니까
어머니는 어릴 때부터 싸우지 말라고 훌리오 형제님에게 많이 이야기를 해주셨대요. 이제 그 이야기도 있고 또 본인도 싸움을 할 줄 모르고 그래서 이제 안 싸우고 있었는데 너무 맞으니까 너무 힘들었대. 학교 가기가 너무 싫었대요. 엄마는 학교 가면 안 돼요. 왜? 저 친구들이 저를 때려요. 지금으로선 상상이 안 가죠. 등치도 몸도 크고 체격도 좋으니까. 근데 그때만 해도 키도 그렇게 크지 않고 몸도 약했다고 합니다. 하루는 친구가 와서 계속 이제 맞을 때마다 와서 도와줬지만 친구가 그랬대요. 훌리오, 너 그렇게 맞는 게 힘들지 않냐? 너 내가 너 싸우는 거 가르쳐 줄까? 네가 원한다면 내가 가르쳐 줄 수 있어. 근데 자기는 거절을 했대요. 아니야, 엄마가 싸우는 거 안 좋다고 그랬어. 싸우지 마라 그랬어. 근데 그게 이제 계속 이어지니까 그게 그치지 않고 조금 지나면 그치겠지. 한 달, 두 달 지나면 그치겠지. 근데 안 그치니까 어린 훌리오죠. 자살까지도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그 친구를 찾아갔답니다. 나 사실 죽고 싶었다. 그 대신 나 싸우는 거 좀 가르쳐 줘라. 그래서 친구한테 싸움을 배우기 시작을 했고 그때부터 이제 인생이 많이 바뀌었죠. 좀 자질이 있었는지 싸움을 꽤 잘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싸우는 무리에 모였지만 실제로 훌리오 형제님 마음에는 항상 그건 있었대요. 나는 약자는 괴롭히지 않겠다. 나보다 약한 사람은 건드리지 않겠다. 그러면서 이제 동네 다른 이제 갱단들, 마피아들과 싸움도 하고 또 동네 이제 젊은 이제 그런 이제 불량한 아이들과 싸우기도 하면서 어울리기도 시작하고 이제 싸우다 보니까 좀 과시하고 싶은 생각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그런 학생들이 자주 범죄를 저지르기도 합니다. 돈이 필요하니까 훔치는 건 약자를 훔쳐서는 안 돼. 약자를 괴롭혀서는 안 돼. 그래서 오히려 강한 사람들, 그러니까 마약을 이제 중개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이제 대상으로 그들의 돈을 훔쳐서 이제 도망가기도 하고 또 그러니까 더 많은 싸움에 휘말리게 되겠죠. 또 마약 중개인들과 싸우기 시작하니까 그러다 보면서 이제 마약 중개인들의 마약도 훔치고 마약도 팔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마약을 조금씩 하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젊을 때 사진 몇 장을 제가 봤는데 잘생겼더라고요. 잘생겼고 또 이제 힘도 좋아 보이고. 근데 이제 마약에 점점 이제 사람이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 제가 마약을 많이 해서 죽은 사람도 제가 만나봤고 미국에서 그런데 마약을 해서 거의 마약 과다 복용까지 가면 사람들에게 환영이 보이기 시작한다고 해요. 벽이 흘러내린다던가 온 벽이 피로 채워져 있다던가 없는 사람이 보인다던가 사람이 안 보인다던가 그런 이제 환영이 보이기 시작을 한대요. 근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마약에 너무 빠져 사니까 어머니가 아들 훌리오에게 충고를 많이 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하루는 아들에게 어떤 제안을 했냐 하면 훌리오 너 결혼해 보지 않겠냐. 결혼을 하면 사람들에게 책임감이 생긴다. 아내를 부양을 해야 되고 또 가정이 생기기 때문에 책임감이 생기는데 그러면 너의 삶이 좀 달라질 것 같다. 너 결혼을 하자. 그렇게 해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됐어요. 좋아하는 여자를 만났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째 아이를 가지고 굉장히 행복하게 살았어요. 그래서 몇 년 뒤에 또 둘째 아이를 가졌는데 훌리오 형제님은 전에 마약을 했으니까 대부분의 친구들이 마약을 하고 싸움을 하는 그런 친구들이었어요. 만난 여자도 좀 거기에 가까운 이제 여자분이었고
둘째 아이를 임신을 했어요. 훌리오 아내분이. 근데 하루는 할머니가, 훌리오 어머니죠. 훌리오 어머니께서 훌리오가 잘 연락이 안 되니까 집에 찾아오셨다 하더라고요. 집에 와서 봤는데 훌리오 방에 쓰러져 있고 그 아내도 쓰러져 있었습니다. 근데 상태를 보니까 둘 다 마약을 해서 쓰러져 있는 거예요. 아내는 그 며느리는 임신을 한 상태인데 마약을 한 거죠. 아이에게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근데 그걸 보니까 훌리오 어머니가 더 이상 이렇게 내버려 둘 수가 없었던 거예요. 훌리오를 나무래면서 너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너희들 아이 키울 수 없다. 너희들 이러면 안 된다. 그러면서 마약과 막 갈등도 하고 안 하려고 하지만 또 하게 되고 또 하게 되고 아이를 낳았어요. 아이를 낳고 나서도 둘이 마약에 찌들어져 있는 거예요. 첫째 아이는 그냥 가서 한쪽에서 잠을 자고 있고 둘째 아이는 배가 고픈지 기저귀가 가득 찼는지 계속 울고 있는데 아빠랑 엄마는 마약에 취해서 한쪽 구석에서 이제 잠을 자고 있는 걸 어머니가 또 본 거예요. 그래서 며느리에게 제안을 했답니다. 아가야, 아이들은 내가 키우겠다. 너 이렇게 해서 아이들 못 키운다. 이렇게 해서 아이들 다 죽일 수 있다. 너 가서 네가 마약부터 끊어라. 그래서 일단은 아이들 내가 키울게. 그리고 너희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혼을 해라. 그래서 이혼을 시키고 그 두 아이를 할머니죠. 아이들의 할머니가 훌리오 형제 어머니가 직접 키우고 훌리오 형제님은 재활훈련소에 보내셨어요. 미국에는 여러 재활원이 있습니다. 특히 종교단체에서 하는 교회에서 하는 큰 재활원도 있는데 재활원에 많은 그 마약 환자들이 입소를 해요. 하지만 또 나오면 마약을 다시 합니다. 들어가면 뭐 3개월이든 6개월이든 마약 안 하고 그 안에선 정말 잘 지내요. 근데 나오는 즉시 마약을 시작하거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시 마약으로 돌아간다고 합니다. 훌리오 형제님도 여러 번 이제 거기에 갔었어요. 갔다가 또 나오고 갔다 나오고 반복을 하니까 이젠 직장에서도 일을 할 수가 없고 받아주는 데도 없고 집에 들어가기도 어렵고 하루는 공원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공원에서 이제 잠을 잤죠. 새벽에 추워서 일어나가지고 났는데 배가 고팠답니다. 쓰레기통을 뒤져보니까 쓰레기통에 먹다 남은 햄버거가 있더래요. 그래서 그거를 막 주워 먹기 시작을 했답니다. 근데 한 절반쯤 먹었을 땐가 햄버거 맛이 이상해서 보니까 곰팡이가 핀 상한 햄버거였던 거예요. 아마도 햄버거를 먹으려고 한 입 베먹고 차 안에 이제 오래 뒀다가 아니면 가방에 뒀다가 이제 상하니까 그걸 쓰레기통에 버린 건데 너무 배가 고파서 그거를 먹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무슨 맛인지도 모르고 먹다가 이제 음식이 배에 들어가니까 상한 걸 알게 된 거죠. 그러면서 앉아서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집도 있고 차도 있고 직장도 있고 음식도 있고 가족도 있는데 나는 지금 뭐 하고 있지? 내가 다시는 이렇게 살아서 안 되겠다. 내가 지금까지 살았던 대로 살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번에는 스스로 재활원에 들어간 거예요. 재활원에 들어갈 때마다 느꼈던 게 있는데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굉장히 많이 이제 마음에 남았대요. 자주 했던 얘기가 당신 귀에 있는 솜 뭉치를 꺼내서 입에 쑤셔 넣으세요. 제가 좀 강한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만 그게 거기서 썼던 직접적인 표현이랍니다. 왜 그런 말을 하냐 하면 마약 환자들, 마약 중독자들은 다른 사람들 이야기를 잘 안 듣는 거예요. 뭐라 하면 안 듣고 괜찮아 이거 괜찮아 그러다가 이제 마약에 중독이 된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 이야기는 안 듣고 자기 말만 한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 귀가 꽉 막혀 있으니까 귀에 있는 손뭉치 꺼내서 입에다 집어넣어라. 그런 다른 말로 하면 그만 말하고 입 그만 놀리고 좀 들어라. 그 말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들어가서 이번에는 자기 마음에 어떤 결정을 했냐 하면 내가 이번에는 들어가서 여기서 무슨 말을 하든지 내가 그대로 다 들어보겠다. 이제 그 생각을 했대요. 근데 거기서 들어가서 이제 이야기해 주는 것들이 어떤 거냐 하면 청소하세요. 영화 시간이니까 영화 보러 오세요. 식사 시간이니까 식사하세요. 잠잘 시간이니까 주무세요. 아, 지금은 이제 수업 시간입니다. 와서 수업을 들으세요. 다음 수업 때까지 책 3페이지를 읽고 오세요. 3페이지를 읽고 독후감을 쓰세요. 이제 겨우 해봤자 이런 것들이래요. 근데 이제 그거를 시키는 대로 다 하고 있었대요. 그러다가 옆에 주위 사람들을 보는데 주위 사람들은 그걸 안 하더래요. 근데 여러분, 그것도 당연한 게 청소하는 거랑 마약 끊는 거랑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영화 보고 안 보고랑 마약 끊는 거랑 상관이 있겠습니까? 상관이 없죠. 아무 연관이 없어 보이죠. 책 읽는 거랑 숙제하는 거랑 마약 끊는 게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재활원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내가 마약을 끊었냐, 끊지 않았느냐, 거기에 관심이 있지. 내가 여기에 들어와서 사람들의 말을 듣느냐, 듣지 않느냐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훌리오 형제님은 그때부터 그 안에서 해주는 모든 이야기를 그대로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나온 지 약 50년 가까이 지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몇 년 전에 뵀을 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거기서 나오고 단 한 번도 술, 담배, 마약 한 적이 없습니다. 너무 놀랍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구원까지 받았습니다. 훌리오 형제님은 뉴욕에서 전도를 굉장히 많이 하세요. 성격이 좀 다혈질이에요. 전도를 하다가 화도 낼 때도 있고, 그럼 화내면 등치가 큰 남자가 말씀 안 듣는다고 화내니까 사람들이 좀 무서워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가 전도하는 이야기를 듣고 그의 간증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와서 복음을 듣습니다. 여러분, 저희는 오늘 전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아마 전도 아카데미,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내가 전도를 더 잘할 수 있을까? 전도를 하기 위해서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할까? 전도할 때 이런 질문을 받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 아마 그런 것들을 알고 싶어서 이 아카데미를 선택을 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전도에는 그런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주위에 전도를 잘하는 분들을 많이 만나 뵀는데 어떤 특별한 공식이나 방법이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저는 오늘 전도 어떻게 하는 것이냐, 어떤 마음이 우리가 가장 올바른 전도를 하는 마음인가, 하나님께서는 어떤 마음을 기뻐하시는가,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좀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합니다. 훌리오 형제님의 이야기에 대해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이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마약 재활 훈련소에 가서 자기가 생각하기에 이것은 마약을 끊는 것과 관계가 있다 하는 그런 수업은 듣고 그런 일들은 할 겁니다. 또 그런 데 관심을 가질 것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은 실제로 거의 마약을 끊지 못합니다. 훌리오 형제님은 요즘에는 마약 환자들 이제 교회에 와서 교제하는 걸 보면 저희들에게 한 번씩 이런 얘기를 해주세요. 목사님, 제가 그리스도인이라서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저 사람은 안 됩니다. 저 사람 마약 못 끊습니다. 형제님, 그게 보이세요? 예, 저는 보입니다. 저런 마음으로는 마약을 끊을 수 없습니다. 자기 생각 다 버리고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아직도 잘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사람은 안 됩니다. 저 마음으로는.
그런 이야기들을 한 번씩 하세요. 여러분, 전도를 할 때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여러분들은 나는 전도 잘 못해. 왜요? 믿음이 없어서요? 열정이 없어서요? 전도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잘 몰라서요? 제가 성경을 보다 보니까 저도 이제 그런 부분이, 그런 것 때문에 전도가 잘 안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전도가 잘 되고 안 되고는 전도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역사를 하셔야 되는 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위해서는 내 생각을 버리고 내가 말씀을 그대로 들어야 하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 오늘은 사무엘상 30장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좀 읽으려고 합니다. 30장 1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제3일에 시글락에 이를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남방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 있는 대소 여인들을 하나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에 이르러 본즉 성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 되었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이 각기 자녀들을 위하여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궁급하였으나 그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우선 6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을 때만 해도 다윗은 아버지 이새에게도 인정을 받지 못하는 그런 아들이었죠. 그러니까 형들도 어머니도 아버지도 다윗은 큰 사람이 될 거라는 생각을 못할 정도로 아마 약하고 생각이 짧은 그런 사람이었을 겁니다. 몸이 작아도 생각이 깊으면 아버지가 인정을 할 만도 한데 사무엘 선지자가 네게 다른 아들이 없느냐? 다윗은 생각하지 않더라고요. 그때 그만큼 다윗은 생각도 부족했고 또 아마 몸도 약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이제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게 되죠. 그러면서 물맷돌로 큰 장군, 블레셋의 큰 장군 골리앗을 죽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울의 군대에 함께하게 되고 사람들이 그때부터 다윗을 찬양하기 시작했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하면서. 사울은 다윗을 많이 시기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창을 던져서 다윗을 몇 번 죽이려고 했고 다윗을 계속 죽이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도망을 다녔죠. 다윗이 도망을 다닐 때도 사울은 계속 다윗을 쫓아다녔습니다. 그러는 동안 다윗 주위에 비루한 자들, 갈데 없는 사람들, 또 죄를 지은 악한 사람들이 다윗과 함께 군대를 피해 다니고 있었죠. 피하다가 지치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래서 27장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나옵니다. 27장 1절에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망하리니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상책이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경내에서 나를 수색하다가 절망하리니 내가 그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이 자기와 함께 있었던 600인과 함께 블레셋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서 이제 생활이 시작이 된 거죠. 블레셋에서 있는 시글락이라는 곳에 정착을 해서 그들의 가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30장에는 아말렉 사람들이 시글락을 쳐서 그 곳에 있는 모든 이제 시글락을 불사르고 그리고 이제 여인들, 대소 여인들을 하나도 다 사로잡아 끌고
간 거죠. 이제 다윗과 남자들이 이제 밖에 나갔다가 들어와 보니까 시글락이 다 불타 있었습니다. 다 불타 있었고 여자들은 다 잡혀가 있었죠. 어린아이들까지도요. 그걸 이제 다윗이 본 거예요. 그걸 보고서 이제 사람들의 마음이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야, 우리가 다윗을 따라왔더니 결국 이게 뭐냐? 내가 다윗 당신 따라왔더니 결국에는 이렇게 되네. 이제 조금 시글락에서 마음 편하게 살 수 있을까 했더니 여기서도 안 되네. 다윗 당신 따라와서 그런 거야. 여러분 혹시 한 번씩 내가 교회를 나가서 나에게 문제가 많아. 그렇게 불평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 그분은 교회 안 나가셔도 여러 가지 문제에 봉착을 할 가능성이 참 높습니다. 여러분, 부부가 싸움을 하면 왜 싸우는 줄 아십니까? 서로 마음이 맞지 않아서 싸우죠. 한 사람이 자기 생각을 좀 굽히면 되는데 서로 생각을 굽히지 않으니까, 다른 말로 하면 서로 잘난 거죠. 서로 잘났으니까 싸움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부부 싸움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과도 마음을 잘 못 맞출 때가 참 많더라고요. 사람들끼리도 마음을 잘 못 맞추는 사람들이 하나님과도 마음을 맞추기가 어렵죠.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주장을 다 내려놓아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건 컵이야, 이 안에 물이 들었어, 그러면 내 주장, 내가 보기 어떠하든 건 상관없이 그것을 받아들여야 하는 거잖아요. 시글락에 있는 사람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불평을 했습니다. 근데 다윗도 많이 어려웠지만 하나님을 인해서 여호와를 힘입어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봇을 가져오라고 해서 에봇을 입고 하나님을 찾았고 믿음을 가지고 나갔을 때 그때 그들이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났습니다. 쓰러져 있는 애굽 사람을 만나고 이제 그에게 이제 물과 이제 떡을 주면서 건포도를 주면서 이제 이제 깨어나길 기다렸죠. 알고 보니까 그 애굽 사람이 아말렉의 종이었는데 몸이 안 좋아져서 몸이 아프게 되니까 아말렉 사람들이 버린 거예요. 근데 이 애굽 종이 아말렉의 위치를 알고 있었고 다윗과 그의 무리들을 아말렉으로 인도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싸워서 아말렉 사람을 다 물리치고 많은 전리품 그리고 모든 것을 되찾고 더 많은 전리품을 얻을 수가 있었던 것이 이번 사무엘상 30장에 나와 있는 싸움입니다. 근데 이제 시글락이 다 불탔으니까 시글락에 이제 갈 수가 없죠. 또 아말렉과 싸웠기 때문에 아말렉이 다시 복수하러 올 수 있잖아요. 시글락에 머물러 있으면. 또 아말렉이 진을 치고 기다리다가 남자들이 전쟁을 하러 가거나 사냥을 하러 갔을 때 또 와서 복수를 한다고 여인들과 아이들을 죽이면 안 되니까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시글락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다윗에게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결과를 아니까요. 다윗이 시글락을 떠나서 헤브론으로 가게 되죠. 헤브론 앞에 섰을 때 다윗과 마음을 함께해서 이스라엘을 세우려고 하는 그 병사가 38만 명이나 있었습니다. 다윗과 뜻을 함께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모여 있었어요. 여러분 38만 명, 여러분 한 곳에 모인 거 본 적 있으십니까? 미국의 제일 큰 스테디움이죠. 야외 경기장, 실외 경기장, 제일 큰 경기장이 약 10만에서 12만 명이 들어갈 수 있대요. 근데 거기에 들어가 보면 거기 사진으로만 봐도요, 어마어마합니다. 굉장히 큰 스타디움인데 38만 명을 평지에 쫙
두면은 끝은 절대로 보이지 않을 겁니다. 산 위에 올라가서 봐도 끝이 아마 보이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10,000명만 모여 있어도 굉장히 많거든요. 38만 명이라. 다윗이 그 광경 그 앞에 섰을 때 다윗의 마음은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다윗이 시글락에서 자기 시글락이 불타고 또 그 아내와 여자들이 다 잡혀간 그때 다윗을 기억을 해 보면 다윗의 마음에는 눈물이 많이 났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준비해 주셨구나. 그냥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다윗과 뜻을 함께 하는 사람들이 38만 명이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시글락을 불태우셨습니까? 다윗을 헤브론으로 옮기려고요? 예, 맞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생각을 해서 여러분, 다윗은 만약에 어려움이 오거나 또 그가 마음의 시험에 들거나 하면 다시 시글락으로 돌아올 수 있으니까 하나님은 시글락을 불태우셨다. 제가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있는 시글락을 불태우셨습니까? 저도 제 마음을 이 사무엘상 30장을 보면서 많이 더듬어 봤습니다. 저는 믿음이 없이 참 오랫동안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인생에 해주신 가장 큰 축복이라고 하면요, 여러분들은 뭐라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제가 하는 일이 다 안 되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제게 허락하신 가장 큰 축복이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박영주라는 사람은 자기를 굉장히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를 믿으니까 옆에서 뭐라고 얘기해도 그걸 신뢰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더라고요. 마치 마약에 중독된 사람처럼요. 제가 지금 돌이켜보면 박영주라는 사람은 자기의 생각에 중독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중독이라는 것은 어떤 상태, 심리적으로 어떤 상태를 얘기하냐면 중독을 치료하는 그런 이제 심리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술이나 뭐 담배나 마약이나 어느 정도 하면 더 이상은 내가 하면 안 된다. 이걸 하면 내 건강을 해칠 수 있다 싶으면 그만해야 되는데 그만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한 상태를 중독이라고 한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나에게는 그걸 제어할 수 있는 장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알코올 중독이다. 그러면 내가 술을 마셔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그러더라고요. 포도주 뭐 반잔, 포도주 한 입, 한 잔 정도는 건강에 몸이 건강한 상태에서는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다. 혈액순환에 도움을 주니까. 옛날에는 마약 종류도 의료용으로 많이 사용이 됐습니다. 그만큼 이제 어떤 양이나 물질에 대해서 그 순도에 대해서 영향도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겠죠. 중독이 됐다라는 건 내가 제어하는 기능이 고장이 난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자동화 기계에서 어떤 한 센서가 고장이 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내가 엔진 오일을 점검하는 센서가 고장이 났어요. 아니면 엔진은 이제 물로 이렇게 식히는데, 그러면 냉각수를 확인하는 센서가 고장이 났으면 여러분, 차를 한번 운전하고 나서 본네트를 열어서 냉각수 수치를 확인을 하면 됩니다. 저도 이제 어릴 때 아버지가 운전을 하고 다니시면서 항상 트렁크에는, 저희 그 봉고차 트렁크에는 큰 물통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번 운행하고
그때 차 이름이 베스타였는데 한번 이제 어디를 딱 갔다 가면 항상 본네트를 열어서 아버지는 물을 확인하시고 부족하면 그 물을 채워넣고 또 집에 오면 본네트를 열어서 물 수위를 확인하고 물을 채워놓고 물이 자꾸만 새니까 어디에 구멍이 났던 것 같아요. 이제 이게 센서가 고장이 나면 그러면 이제 수동으로 해야 됩니다. 여러분, 중독이라는 건 우리의 어떤 센서가 이걸 제어하는 센서가 고장이 났으니까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수동으로 입력을 받으면 돼요. 다른 말로 쉽게 얘기하면 옆에서 누가 자네 술 그만 마셔. 그 이야기 들으면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나는 건 아무 문제가 아니래요. 근데 대부분의 알코올 중독자들이나 마약 중독자들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저는 제 생각에 중독이 돼 있었습니다. 하루는 일요일 아침에 새벽에 일어났는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몰려오더라고요. 사단이 제게 이런 생각을 주더라고요.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야. 나는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 나를 불편해 하셔. 이런 내가 교회에 있는 건 전혀 도움이 안 돼. 이런 나 때문에 내 가족이 더 어려워하잖아. 나는 가족에게 도움이 아니라 나는 가족에게 어려움을 주는 사람이야. 나는 교회에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나는 교회에 해를 끼치는 사람이야. 나는 더 이상 가족과 교회 가까이 있으면 안 돼. 나는 어디론가 사라져야 돼. 내가 없는 게 우리 가족이 더 행복할 수 있고 내가 없는 게 교회 더 행복할 수 있어. 그 마음이 제게 갑자기 올라오는 거예요. 제가 너무 슬펐습니다.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구나.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어요. 나는 없어져야 되는 존재구나. 혼자서 한 30분 넘게 울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참 마음도 약했고 제게 믿음도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제가 이제 거기 뉴욕 교회에 계신 목사님과 이제 마음이 어려워서 통화를 하게 됐고, 목사님 제게 지금 내가 사단에게 속고 있다. 그 사단이 주는 마음이다. 하면서 교제도 해주시고 또 그 다음에 또 만나서 교제를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은 사단이 주는 생각에 중독이 되어 있습니까? 아마 지금 이 아카데미를 보고 계시는 분이라면 나는 중독이 심하지 않은 것 같은데 나는 내 생각에 중독이 되지 않았어 라는 생각을 대부분 하지 않으실까 생각이 됩니다. 저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저는 제 생각에 중독이 돼 있었습니다. 제게서 올라오는 생각들을 다 받아들이더라고요. 여러분들은 혹시 염려하고 걱정하실 때가 있습니까? 요즘에는 집 문제 때문에 어려워하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자녀 문제 때문에 어려워하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저희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여러분 제가 또 보니까 문제가 있다고 모든 사람들이 어려워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똑같은 문제 때문에 이 사람은 어려워하고 이 사람은 어려워하지 않습니다. 똑같은 일이 일어나도 어떤 사람에게는 문제가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는 걸 봅니다. 비슷한 형편에 있는 사람들끼리요. 마음에 문제가 된다는 것은 그것은 우리 마음에서 올라오는 생각을 내가 지금 그대로 제어 장치 없이 받아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30장에 시글락이 불탔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 저희 스스로에게 같이 질문을 해 보시면 좋겠어요. 시글락이 불탄 게 좋은 일입니까? 슬퍼해야 될 일입니까? 이게 어려움입니까? 아니면 축복입니까? 목사님, 그건 다윗이잖아요. 다윗은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기 약속하신 거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약속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주지 않으셨습니까? 이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약속을 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도 분명히 약속을 하셨습니다. 다윗에게만 하신 게 아니라는 거죠. 다윗에게 헤브론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시글락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다윗에게 큰 축복이었죠. 다윗에게 정말 좋은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저희들 삶 속에 일어나는 일, 여러분들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어려운 일이 일어난다고 여러분 어렵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사단이 주는 생각을 여러분들은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이고,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들 마음에도 그 사단이 주는 생각을 제어하는 기능이 고장이 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브레이크가 고장이 나면 100번 밟으면 100번 안 돼야 고장이 난 겁니까? 100번 밟았는데 10번만 안 되면 그 정도는 고장이 났다고 말 안 하겠죠. 90%가 잘 되는데요. 90%가 문제가 없으니까 90번 밟아도 브레이크 잘 되니까 이 정도면 탈만하지 않나요? 네, 브레이크 비싼 부품 아닙니다, 절대로. 그래도 브레이크가 100번 중에 한 번만 작동을 안 해도 여러분들 그 브레이크는 더 이상 쓸 수 없는 브레이크입니다. 신뢰할 수 없는 브레이크인 거죠. 여러분, 브레이크 여러분들의 인생에, 여러분들의 생명에 관한 장비입니다. 아주 중요하죠.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받아들이느냐, 그것은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왜 전도 이야기 하냐고, 이런 이야기 하냐고요. 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그것이 결국에는 전도에 모든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이라는 거죠. 전도를 제가 잘하는 사람도 만나봤습니다. 전도를 잘 못하는 분도 만나봤습니다. 전도를 잘하는 분들은 한때 전도를 잘 하시더라고요. 근데 언젠가부터 전도를 안 하는 거예요. 제가 자매님, 전에는 자매님 전도 많이 하셨는데 왜 이젠 안 하십니까? 목사님, 저는 지금 전도를 하면 안 돼요. 왜 그러십니까? 저는 지금 마음도 많이 높고요. 저는 전도할 만한 사람이 아니고 제가 믿음으로 살지도 못하고 그래서 저는 전도를 할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전도를 할 때 하지 않을 때를 내가 결정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결정을 해주시는 겁니까? 이 사람이 복음을 들을 때와 듣지 않을 때를 내가 결정을 하는 것입니까? 굉장히 잘못된 거죠, 여러분. 그 자매님은 생각에 중독이 돼 있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생각에. 여러분들도 지금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괜찮은 것처럼 보일 수 있어도 여러분들은 브레이크가 고장난 차와 같은 생각에 중독된 사람입니다. 생각에 중독돼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슨 말이 들려지든지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청소하라 그러면 청소하고. 여러분, 제가 신기한 걸 발견했어요. 누가 전도를 잘 하느냐? 교회에서 청소하라 그러면 청소하고, 설거지 하라면 설거지하고, 교회 나오라 그러면 나오고, 함께 하자 그러면 함께 하고. 나는 목사님, 저는 제 삶을 교회에 맡깁니다. 저는 이거 잘 못하는데 목사님, 이거 제가 해야겠습니까? 네, 하십시오, 자매님. 하십시오, 형제. 그러면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는 분들이 전도를 잘 하시더라고요. 전도를 잘한다는 건
내가 막 말을 잘해서 사람을 많이 데려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세 번째 전도 아카데미를 말씀드리고 있는데 제가 가장 강조드리는 부분 중에 하나가 전도는 내가 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잘하시는 것. 내가 부족하면 하나님이 일하시잖아요. 여러분, 내가 세워져 있으면 하나님이 설 자리가 없잖아요. 근데 내가 세워져 있지 않으면 그 자리에 하나님이 주인이 돼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이 많이 좋아지고 여러분들이 결정을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진 것처럼 보이는 지금 같은 이때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 여러 가지 판단을 하고 여러 가지 결정을 내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꼭 그대로 들으십시오. 여러분, 훌리오 형제님은 절대로 마약에 벗어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 마약 중독이라는 원리 자체를 잘못 알고 있었던 거죠. 내가 열심히 해서 마약을 끊고 술을 끊는 그런 게 아닌 거예요. 나에게는 이 고장난 기능이 하나 있어요. 이거를 제어하는, 문을 열고 문을 닫는 기능이 이게 고장이 나 있어요. 여러분들 마음에도 내가 내 귀에, 내 마음에 이 기능이 고장이 나 있더라고요. 저도 그렇더라고요. 내가 무엇을 들어야 될지, 내가 무엇을 받아들여야 될지, 받아들이지 말아야 될지 그 기능이 고장이 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을 위해서 시글락을 불태우셨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다윗의 마음에도 그런 기능이 고장나 있어서 다윗이 지금 시글락에서 나와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헤브론으로 가지만 다윗의 마음에 시험이 들고 어려움이 찾아오고 다윗의 마음이 육신적으로 가게 되면 다시 다윗은 시글락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시글락에 돌아가지 말라고 시글락을 불태우셨어요. 다윗은 아마 이런 생각도 했을 거예요. 이제 우리에게서 아이들이 태어나고 또 아이들이 자라야 되는데 우리들처럼 이렇게 도망 다녀서 되겠나? 우리 아이들에게만큼 우리들은 좀 도망 다니고 어차피 우리는 못난 사람들이고 악한 사람들이고 비루한 자니까 우리는 좀 도망 다녀도 괜찮아. 하지만 우리 아내들은, 우리 아이들은 그나마 좀 괜찮은 데서 머물러 있으면 좋겠어.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시글락에 정착을 해서 집도 짓고 마을도 꾸미고 살았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다윗 앞에 무엇을 준비해 두셨습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다윗이 모르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보지 못하니까 다들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어려워하더라고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을 안 믿으시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느껴지지 않는다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들을 여러분들은 무시하면서 살아가시겠습니까? 저는 제가 캐나다에서 선교를 하다가 한국에 나올 때 저는 사역을 그만두겠다 생각하고 제 마음에서 그만두고 저는 한국에 나왔어요. 왜냐하면 저는 사역을 할 만한 사람이 아니다라고 저는 확신을 했으니까요. 여러 가지를 제가 봤습니다. 내가 복음을 사랑하느냐? 복음보다는 내 육신이 좋더라고요. 내가 기도를 많이 하느냐? 기도보다는 그냥 잠을 자는 게 좋더라고요. 내가 한 사람의 영혼을 사랑하느냐? 나를 더 사랑하더라고요. 내가 성경 말씀 읽는 걸 좋아하느냐? 그거보다 드라마 보고 영화 보는 게 더 좋더라고요. 제 육신에는. 제가 무엇을 봐도 사람을 사귀는 것도 부담스러워하고 전도하는 것도 부담스러워하고 복음 전하는 것도 못할 것 같고 마음도 높고 믿음도 없고 내 생각을 믿고 이런 사람이 무슨 목사야. 저는 확신을 했어요. 나는 목사가 되면 안 돼. 내가 목사가 되면 우리 교회 성도들은 괴로워질 수밖에 없어. 제가 그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더라고요.
제가 한국에 나왔을 때 목사님께서 또 주위의 분들이 저에게 이런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저는 목사가 아니다. 목회자가 아니다. 나는 목사를 할 사람이 아니다라고 마음을 딱 먹고 왔는데 제게 들려졌던 음성은 하나님께서 자네를 부르신 거야. 목사님께서 자네와 함께 일하고 싶으셔서 자네를 부르셨어. 저는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왜 나 같은 사람과 함께 일하고 싶어 할까? 저는 절대로 이해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때까지 제가 어떤 걸 경험했냐 하면 제가 갔던 길, 제가 했던 것들은 다 안 되더라고요. 더 이상 제가 결정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가 어떤 판단을 내리거나 결정을 내리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 나와서 박옥수 목사님 처음에는 차를 운전하기 시작을 했죠. 그 안에서 다니면서 같이 말씀도 듣고 차 안에서 같이 교제도 나누고 일주일, 2주, 3주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 저도 놀랄 만큼 제 마음이 변해 있는 걸 봤습니다. 전에는 내 생각만 그렇게 보고 내 생각에 중독돼서 그걸 다 받아들이고 있었는데 옆에서 제 생각을 제어해주는 기능이 그게 교회고 그게 하나님의 종이더라고요. 거기에 의지해서 교회와 종의 의지에 살아가는 동안에 제 마음에는 그 기능을 대신하는 분들이 교회가 있으니까 제 마음에 받아들여야 될 것, 하나님의 말씀만을 받아들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제 마음에 참 감사했고 소망스러웠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제 삶 속에서 일하시는 것을 보면 놀랍고 신기하고 감사할 따름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사람이었고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것은 하나님께서 제 생각을 더 이상 받아들이지 않게 해주신 그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전도를 잘하시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내가 전도를 잘하고 싶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에게 들려지는 모든 음성을 마음으로 다 받아들여 보십시오. 심지어 청소를 하라 그러면 예하고 청소를 해 보십시오. 운행을 하라 그러면 예하고 운행을 해 보십시오. 교회에서 들려지는 어떤 음성이라도 여러분 다 마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왜냐하면 교회의 마음은, 종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은 전도를 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따라가다 보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전도가 끊이지 않고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교제를 하게 될 것입니다. 저도 그렇게 살아가는 동안에 제 주위에 제가 만나고 교제하는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한국 전역에서 또 해외에서도 같이 교제하고 제가 복음을 전하는데 너무너무 감사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위해 복음을 전할 참 많은 사람들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여러분들 그거를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금 좀 안 되고 어렵고 힘든다고 그 생각을 여러분들 받아들이지 마시고 이것은 그냥 하나님이 준비하신 과정입니다. 심지어 여러분들에게 저주스러운 일이 일어난다고 해도 그것은 축복인 것을 여러분들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그 음성에 여러분 따라 나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복되고 영광스럽게 일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기도 한번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 전도 아카데미를 함께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의 인도로 우리가 살아가고 우리의 모든 판단과 우리의 모든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 되셔서 하나님만 우리 마음 가운데 세워지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전 세계 또 저희 주위에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번 여름 캠프 또 앞으로 많은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힘있게 역사하여 주십시오. 저희들을 이끌어 주십시오. 저희들의 모든 걸 하나님께 맡깁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